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 6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가정에 관해서, 부모에 관해, 자녀에 관해서 이제 가정의 달이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는 새 가족들, 제가 첫 신방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 뭐겠어요? 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경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이 잘 섬긴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때 있죠.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분, 이런 분들 앞에 가면 괜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갔다 오면 길이 생기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가야 길이 생깁니다. 산에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 그게 이제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좀 위험하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새벽이 되면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고 나도 모르게 성경책이 내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내 발걸음이 옮겨가고, 이게 어떻게 습관이 돼야 되죠.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지, 그것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게 길이라는 거죠. 길.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내 삶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번 나눈 말씀이지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복 중에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농사 짓는 농부들의 예를 들면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가을철에 무조건 많은 소출을 내나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들면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물면 열매가 없어요. 냉해가 오면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수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여건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러기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는 복 중의 복입니다. 농사를 진 농부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어요? 심고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고, 안 심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고, 많이 심고 적게 거두기 때문에 문제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둬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거두기만 한다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 3절 말씀 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귀해서 대체 음료를 많이 발달시키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땅에 석회질이 많아서 이제 그 맥주 같은 것을 많이 발달시켰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땅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 많이 오염돼서 우리 물을 사 먹지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인가요? 조금 더 지나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물을 사 먹고 물값이 그 기름값보다 비싼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에이, 그럴 때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지고 샘이 나오는데 무슨 물을 사 먹어? 근데 지금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고 물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때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그런 면에서 좋은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먹지 못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이제 맥주 이런 것을 발달시키고 또 어느 나라는 와인 같은 걸 발달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귀하니까 대체 음료를 발달시키는 게 뭐냐면 포도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그게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행하시고 이제 그랬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포도주를 얻으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뭐냐 하면 금방 포도를 따서 즙을 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필요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그 말이죠. 또 사랑, 부부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꼭 필요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화목한 가정. 조금 더 이제 진보하면 은혜로운 가정. 조금 더 이야기하면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유수관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발달하면서 절대적인 빈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은 차를 타고 저 사람에 비해서 적은 집을 갖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쓰지 못하고 살아. 그런 빈곤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빈곤, 굶거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진 게 물론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화목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참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요.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복. 근데 자녀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근데 이제 올리브 이 열매가 있고 이제 또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지금도 상당히 각광을 받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최고의 요리로 쳐주는 요리가 뭐냐 하면 토마토를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올리브 기름에다가 요리한 그것을 최고의 요리로 쳐준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구약에서는 또 이 올리브 기름이 소중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올리브 기름은 태워도 끓음이 안 난대요. 그래서
성전에서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인 게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감람나무 열매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 그냥도 먹고 절여서도 먹고 열매, 기름 다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주는데 얼마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녀가 그렇게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복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세 들어갈수록 자녀가 안정이 되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안정이 안 되면 괜히 마음이 편하지 못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의 복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복인데 하나님 잘 섬기고, 예?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다 전체를 다 이게 경외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주님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이 수간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가 넘쳐요. 웃음이 담을 넘어가요. 다른 가정의 행복이 이유를 물어올 만해요. 그렇죠.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필요한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잘 자라줘요. 더 이상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있을 수는 있죠. 다른 것들 다 필요한 거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채워지면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반복하면 수간대로 거두는 물질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가 넘쳐요.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가고 축복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채워지면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부디 이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이루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도 같이 한번 5절 6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을 지내면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을 만한 삶,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삶.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로 이제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디 그런 삶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실 수 있게 많이 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업이 좀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가족이 다 안정이 되면 이길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형통해도 가정의 안정이 안 돼 불안하면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언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언제 이런 욕심 안 내겠습니까? 그러나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런 가정 꿈꾸고 욕심내고 기도하고 이 말씀 볼 때 또 그 말씀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 번 이야기 나. 저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교육전사 때 제가 들은 말씀인데 박조준 목사님이 그때 영락교회 담임으로 심우하실 때 수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을 강의하셨던 테이프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대 때는 벌써 몇 년이 한 4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예화냐 하면 멧돼지 예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멧돼지가 이제 가을철에 모기 활동을 했대요. 모기 활동을. 그래서 도토리나무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이렇게 수북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도토리를 먹었잖아요. 먹었지 않았겠어요? 조금 먹고 나니까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주둥이하고 앞발로 도토리나무 밑을 막 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토리가 나무 밑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은혜는, 형통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멧돼지처럼 땅의 것들에만 얽매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거라는. 복은, 은혜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걷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부디 이제까지도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올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그런 가정 되셔서 이런 형통, 경에 기록한 이런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의 가정의 것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형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한날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 가정, 천국을 이루는 화목의 복,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이 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복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경외의록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주님 베풀으시는 사랑이 느껴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이런 복이 넘쳐나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장로님들 10분, 안수집사님들 12분, 하나님 또 권사님들 26분 임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삼으려고 합니다. 피택되게 하셨사오니 또 그동안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이번 주일 임직식이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받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고 세우셨사오니 충성된 종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다짐으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슴에 뜨겁게 임하고 그의 삶에 뜨겁게 임하며 평생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참 일꾼을 세웠을 때 교회가 흥화하고 붕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축복하며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인도해 갔던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설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은혜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리더십이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두가 사리사욕이 아니고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통치를 펼쳐나가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복 있는 나라, 평안한 나라,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애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만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빌 바를 빌고 간구할 바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이 새벽 시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